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모든 말씀 선포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놀라운 힘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대답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생애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오늘 9장 말씀인데요.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가?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며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헛된 가르침,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밀려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가 진실로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이 일을 결국에는 제자들이 맡게 될 것이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전파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너희가 볼 만큼 봤으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오라 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사역 전체에서 굉장히 초창기의 모습이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때의 제자들은 사실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에 되자 예수님을 떠나 배신하고 다 도망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두려움과 불안도 아직 이겨내지 못하는 어리숙한 상태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이들에게 갑자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가 이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너희가 이제부터 병을 고칠 수 있다. 너희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너희가 이제 나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조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깨너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지켜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 내가 하는 거 봤지? 이제 너희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장교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 훈련을 받을 때 레펠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레펠이 뭐냐면요. 줄을 하나 잡고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높은 절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절벽이 엄청 높았거든요. 거기에서 레펠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 멋진 조교들이 나와서 줄 하나 잡고 그 절벽에서 쫙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 있으면 이렇게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한번 딱 보여주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제 너희가 해라. 그리고 저희를 절벽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줄을 잡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까마득한 절벽인데 우리 다 무서워서 못하고 있죠. 자, 할 사람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앉았다 일었다 100번을 시킵니다. 자, 할 사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하면 나머지 사람은 다시 앉았다 일었다 100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망설이면 500번, 600번 앉았다 일었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그 까마득한 절벽을 줄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줄만 있으면 절대로 안 떨어진대요. 근데 무서워서 못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담력 훈련을 시키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몇 번 사람 고치는 거 보여주더니 야, 너희도 이제 가서 사람 고치러 나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람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사람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밀어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맡기시면서 사실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조건을 뒤에 거셨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가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다. 나가서 병을 고쳐라.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힘든 일을 할 테니 그래도 내가 엽이라도 좀 든든히 챙겨주마. 너희가 좀 어려운 일을 가니까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좀 도와주게 할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도 모자란 판에 우리 예수님께서 더 황당한 조건을 거십니다. 가는데 지금 당장 떠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여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냥 몸 그대로 지금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집이 나왔어요. 저 집이 하나님이 나 오늘 밤에 재워주시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밤에 여기서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숙식을 좀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집주인이 무조건 너희를 재워줄 거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너희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신발 털고 다른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으로 제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매번 민망한 말을 해야 되고 매번 생존을 고민해야 되며 어떻게 보면 매번 부끄러움을 견뎌야만 하는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한 번도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본 적도 없습니다.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믿음도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다짜고짜 예수님이 밀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일을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시킨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떠났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금 이제 다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차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장 그대로 나갑시다. 나가서 여러분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예수님 전파하십시오. 가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기도해서 치유해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밤이 되면 보이는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하십시오. 혹시나 거절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가능한 일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놀랍게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완벽한 상태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 처음 따라다니기 시작한 햇병아리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소식이 당시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래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예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온 나라를 흔드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일을 이루고서도 아마 자신이 가장 먼저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명령하셨기에 사실은 얼떨결에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그 성화 같은 거 보면 제자들이 막 수염도 많고 막 다 어른이잖아요. 근데 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시키라는 대로 가서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 다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처음 무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당황스럽고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조건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보내시면서 너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조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 비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조건에 이 문제 해결에 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떠한 심정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당장 전도여행을 떠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정말로 막막함,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배낭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2년 동안. 호주에 갔는데 호주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사실 제가 도착했을 때 50불이 있었습니다.
좀 버텨가지고 일자리 빨리 구해서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50불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50불이 하룻밤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자는데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아, 내일부터 내가 길에서 자야 되는구나. 적어도 한 2주는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걱정 가운데 이 제자들은 어떠한 심정을 가졌을까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할 틈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하룻밤 주님께서 책임져야 주셔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절로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저절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사역을 성공한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범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첫 번째 실습을 내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 실습, 첫 번째 교육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역의 핵심 비결이다라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온 세계에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길이, 내 꿈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진실로 마음 가운데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 붙드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었지 저러한 인생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내 인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앞날,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앞날에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나한테 어떠한 일을 하시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헤아려 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나한테 이거 주셔야 됩니다. 저거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가장 먼저 주시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 걸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어려운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프게 하는 일이 삶에서 비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 간절한 조건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사실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닌 고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날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 이런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다 합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과 믿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해석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 수 없고 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나는 당장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용기를 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심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승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그 길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눈으로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아무것도 같이 가져가지 말고 네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던져 광야로 들어가라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은 절망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게 하고 그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능력이나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붙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붙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던지는 것은 이 새끼가 날갯짓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새끼는 떨어지는 절벽에 주목하고 바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날갯짓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날갯짓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저기 전도하는 그 길로 오늘 당장 나가라 내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걱정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과 형편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고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 놀랍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집중하는 우리 자신을 가장 귀한 예물로 받으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텨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길을 찾아가야 되나 막막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는커녕 오늘 하루도 삶을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능력과 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길 가운데 희망이 있고 오히려 그 길 가운데 길이 있으며 오히려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것처럼 세상 곳곳에서 결국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